우리가 점심을 먹을 건데요. 우리 점심은 우리 정우진 집사님 계신데 집에서 가정에서 내셨습니다. 우리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지난번에 우리 그 성탄 페스티벌 했었잖아요. 그때 영유아부에서 연극했는데 마리아 하던 연준이 아빠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를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요. 제가 계신 줄은 모르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식사를 같이 식당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원래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분이 직업이 교수님이에요. 학생 가르치는 분인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간의 대화를 뭐 속에 죄송한데 저는 참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내가 참 그래도 보람 있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난 뭘 위해 살아야 돼 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단계예요. 먼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다음 주로 말미암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단계 속에서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 단계 속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녹여내야 되고 담아내야 되는 거죠.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순간에 그래 나는 주에게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단계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가 종 3명을 불러놓고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3명의 종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이 종들 중에서 5달란트 맡은 이 종은 이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또 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때가 돼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로 남긴 종은 칭찬했습니다. 상을 줬어요. 그런데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하고 그에게 맡겼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고 못 남긴 사람은 벌을 받았어.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바우와 리차드 포드라고 하는 2명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읽히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인 사회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불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이하게 봤습니다. 지금의 우리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주인은 악한 주인이에요. 그거 가지고 장사에서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위해서 열심히 돈 남긴 종들 있죠. 그들은 착취의 앞잡이입니다. 그들도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선한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땅에 파묻어 놓았던 그 종이에요.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을 알고도 이윤을 취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종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고 하는 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근본을 흔들면 안 되는 거죠. 이 달란트의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이 앞에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주어가 있어요. 즉 천국은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위해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그 주인, 악한 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은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주인도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고 상을 줬잖아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에게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는 상을 줍니다.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 꼭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삶을 산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남긴 주인이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잖아요. 주인의 칭찬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맡겼다 혹은 받았다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1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어요. 또 21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했고요. 23절도 말씀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또 27절 말씀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한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그랬어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원래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받았다는 말씀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16절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렇대.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이 갖고 있던 달란트는요 종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뭐예요?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우리거든요. 내가 가진 달란트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예요. 이 달란트는 헬라어로 재물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탤런트를 해가지고 재능을 또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내가 가진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착하고 충성된 삶이에요. 아, 이거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내게 맡기신 거고 하나님께 받은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 사실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임종 장면을 여러분보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모든 임종 장면에 돌아가시는 분은 다 빈손으로 가셨어요. 단 한 분도 손에 뭘 쥐고 돌아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다 빈손으로 갑니다. 권세도 재물도 어떤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원래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삶의 반대는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뭡니까? 그 반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다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악하고 반역된 종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반역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반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맞는 것 같아요. 김남준 목사님 쓴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요, 게으름의 본질이 뭐냐?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 게으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엄청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부인이 뭘 시키든 뭐 부탁해도 안 해요. 하는 건 뭐냐? 누워서 텔레비만 봐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이 리모컨과 TV 보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TV가 고장 났거든요. 그렇게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무거운 TV를 번쩍 들고 가서 버스를 타고 읍내에 가서 그거를 고쳐서 들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부지런해졌어요. 이 사람은 왜 부지런해졌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TV가 고장 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TV 고장 난 거예요. 그래 빨리 이걸 고쳐온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던 그 순간에도 그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게으름이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육체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런 삶은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더니 그 강원랜드에 가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TV로 쭉 나오더라고. 처음에 도박하다가 완전히 거기 떠나지도 못하고. 자, 쾌락의 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면 필시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만 한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달란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즉 달란트로 열심히 산 사람은 주인의 칭찬뿐 아니라 더 많은 달란트를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프리셉트라는 성경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아주 세계적인 성경 공부인데 이 책을 대부분 쓴 분이 K아드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아주 뭐 거장이죠. 근데 이 여성이 놀라운 건 뭐냐면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예요.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거장이 됐느냐? 남편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남편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큰 상처를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 그분이 뭘 했느냐?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열심을 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성경 말씀에 거장이 된 거예요. 요나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비행기 안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책을요. 나는 내가 살려고 말씀 읽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말씀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거장이 된 것이죠.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늡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전도의 거장이 되고 사랑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 요즘 매일 강조하는 페이버의 삶입니다. 페이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그걸 붙들고 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내 자녀를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거야. 그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라는 결심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열심히 살 때 이 땅에서 그게 우리의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친다는 말은 내게 남은 날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남은 날이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월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날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맡겨주신 것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페이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